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에 대한 간증과 또 NIBC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 때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또 매우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팔로에 와서 NIBC에 대해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렜고 기뻤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온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한국에 돌아가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미국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 속에서 NIBC에 가기 3일 전에 이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저의 무릎 상태를 보더니 2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수술 날짜를 잡는 것이 어려웠고 의사는 본인 환자의 수술 날짜를 변경하면서까지 저의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금요일 바로 NIBC가 진행되는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수술 날짜를 변경해보려 노력했지만 이번에 받지 못하면 한 달 뒤에 받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무릎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수술을 하는 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대하던 NIBC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NIBC에서 공부할 성경을 다 읽으면 주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이제 내일이면 NIBC가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경윤이 자매님이 전화로 NIBC에 가기를 원했고 본인이 원래 이렇게 전화를 절대 안 하는데 꼭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에 나아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수술이 어찌됐건 NIBC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한편 NIBC 참석차 LA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었는데 비행기가 결항되어서 어쩔 수 없이 버팔로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 부부를 픽업하고 NIBC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술에 대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함으로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러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수술 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주시고 안 되면 다음에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버팔로 공항에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바꾸고 싶은 환자가 생겨 어디지? 잠시만요.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바꾸고 싶은 환자가 생겨서 저를 그날로 예약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NIBC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 바로 1월 14일이었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그날은 제 학생보험이 파기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전에 부족했던 믿음이 부끄러웠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으면서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 후에 말씀 카드 한 개를 뽑았는데 그 말씀 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수술이라는 상황 때문에 주님을 저버렸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픽업했던 선교사님 부부는 처음 배웠지만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서로의 공통 분모가 있는 너무도 기가 막힌 인연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해밀턴까지 가는 내내 정말 세상은 참 좁네. 이런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셨다는 그런 감탄만
가는 동안 내내 나왔습니다. 또 NIBC에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열왕기상,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고 참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에 있던 성경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인데요. 저는 창세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이 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났으며 도덕선생도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율법도 어찌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떤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꾸짖으면 꼭 핑계를 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도 이와 같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 자신과 제 주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착각 중에 한 부분을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은 과거에 있던 이야기지만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은 과거의 일들이 아닌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교육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어쩌면 에덴 동산만큼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또 죄도 알고 구분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죄를 짓고 살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단칼에 죽여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NIBC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듭남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